예,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인데요. 이 성구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 성구를 많이 읽어보시고요. 혹시 암송이 되시면 암송해도 좋을 만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갈등이 옵니다. 이제 그리스도 너무 좋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세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나 이제 그거 믿고 누릴 거야, 아멘. 내 속에서 나를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힘을 주고 계셔, 아멘. 너무 행복하다, 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살 거야 라고 은혜 받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현실을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한 걸 여기서 현실 갔는데 내가 너무 믿어진다, 기도 안 하는데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 영적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고 지금 하나님 배경이 있는데, 현실에서 가보면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 또 배경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걸 전제로 한 지식과 배경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면 망하는 길이야 라고 단정을 하게 되죠. 이러면 안 돼 라고 단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전제로 다 배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데 그걸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안 믿거든요. 안 믿는 걸 전제로 배운 지식과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고 각인됐고 뿌리내렸던 것들이 흑암의 세계에서 뿌리내렸기 때문에 현실을 볼 때 그 흑암으로 그 가져왔던 생각으로 먼저 들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아멘 한 것과 현실에 내가 가보면 자꾸 내 예전 것의 생각으로 꺼집어내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믿는데 현장에 가면 자꾸 힘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갈등을 느끼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이 갈등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현실과 영적 세계 사이에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나 정말 이거 누리고 증인되고 싶죠. 근데 현실에 나가면 눈앞에 있는 거는 막 두렵게 느껴지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만 망해 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영적 세계를 안 믿는 것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게요, 예를 들어서 불을 꺼놓으면 이 뒤에 지금 벽지가 하얀 것처럼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은 빛이 있어야 저기 하얀 게 보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다 검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를 믿고 영적 세계의 비밀 속에서 이 현실을 볼 수 있다면 다른 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배우고 깨달아서 아멘 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현실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제한적 집중 이래잖아요. 그걸 멈춰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누리다 보면 현실에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본 바울이 고백해 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제가 지금 말한 서론을 전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대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주신 이를 믿고 보면 모든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33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여러분과 저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누군가가 정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또,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래? 권사님 왜 저래? 라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돼요. 그게, 진짜 내가 이렇구나. 하실 때 굉장히 낙심됩니다. 그러나, 그 낙심된 건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우리 위에 임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 보니까 34절에 강구하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겁니다. 그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이 뭡니까?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어. 공고도 있을 수 있어. 박해나 기근이 있을 수 있어. 적신이나 위험이나 뭡니까? 칼이 몸이 아프거나 그죠? 위험이 있고 칼로 나를 위협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질 수 없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끊어질 수 없어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현장에서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 현실에서요. 이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 아멘. 현실, 힘들어요. 이 갈등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 받는 거 맞는데 현실에 가면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현실이 막 어려운 것 같고 그때 막 힘들잖아요. 그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포기해버려요. 이것을 극복이 아니라 이런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현실은 흑암의 세계에서 배운 거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이 현실이 보일 때까지.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게 보여질 때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이 현실이 그전에는 흑암에서 왔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실과 진실로 여기 오늘 본문에는 뭐랍니까? 절대 끊어질 수 없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고 그 속에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현장 속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오는 믿음과 현실의 갈등을 이기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말씀을 배운 믿음이 현장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뭐냐? 내가 흑암의 세계에서 배웠던 것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누리면서 현장이 보일 때까지, 그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 이 영적 세계 속에서 현장이 보일 때까지 제한적 집중 거예요. 뭘 제한하냐니까 그동안 내가 해왔던, 내가 판단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어느 그 집중이 뭡니까? 막 말씀 열심히 외우라는 겁니까? 그 말씀 속으로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실을 봤다, 진실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만큼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보고 이론이라고 그러면 어려운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어요. 기도로 누리면 돼요. 지식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지금 현실 이런 갈등 속에 있으신 분 기뻐하세요. 지식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볼 기회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제한적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까지.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일 때까지.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더 나은 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볼 때까지 한 번만 봐도 돼요. 그 제한적 집중을 응답을 받으면 눈이 바뀌게 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의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신앙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신앙의 갈등이 왔을 때 신앙을 포기해요. 그리고 현실에 타협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노예포로 소곡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어려웠게 하실 때 기도하라니까요. 이 어려운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믿고 보면 이 어려운 사람을 내게 붙이셔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또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갱신해 가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보일 때까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복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복음 깨달은 자만 가능. 종교생활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갈등일 때 종교생활은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갈등 기쁜 갈등인데요. 갈등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으로라도 깨달았는데 현실에 나갔는데 갈등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의 속에 이 현실이 포함돼서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지게, 그걸 본 걸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정말 이 축복이 와 있거든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이게 보여진 겁니다. 감옥에 가도 이게 보여진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는데도 이게 보여진 겁니다.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8장 30절 39절에서 절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가고 계시다는 이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제한적 집중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식이 아닌 실제 나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고 있음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